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잘 될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올라옵니다. 조용한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더 이상한 건 이 부분입니다.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저보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책임감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더 벌고 기회를 더 잡고 인생이 더 잘 풀립니다. 반대로 저는 더 버티고 더 고민하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아왔는데도 왜인지 모르게 늘 제자리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거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틀린 걸까요?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비교해서 오는 혼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성실하면 보상받는다. 착하게 살면 결국 잘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항상 성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자기를 의심하거나 세상을 의심하거나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틀린 걸까? 혹은 세상이 원래 이런 걸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인가? 그리고 결국 이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비교 때문도 아닙니다.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기준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 3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고민은 당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돈이 많다, 잘 나간다, 기회가 많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는 성공만 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대가는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지만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올라가지만 내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항상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는 안 풀리지? 하지만 사실은 비교 자체가 잘못된 기준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계속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을 보라고. 시편 73편에서도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잘 된다. 걱정이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결국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국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끝을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잘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것이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시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순간을 보고 하나님은 흐름을 보십니다. 지금 보이는 결과는 전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사람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단단해집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비교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비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준을 버리는 순간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비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합니다. 또 하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봅니다. 지금의 결과보다 지금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단순히 비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정을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선택을 해도 불안합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의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남을 따라가고 남의 기준을 따라가고 남의 성공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남의 기준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 남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이때 사람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준을 잃지 말라고.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이 잘 되면 왜 나는 안 되지가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없으면 망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돈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내게 복이다. 비교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남이 잘 되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속도가 느려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입니다.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잘 될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될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그 인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비교로 살고 계십니까?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당신의 선택은 남을 따라가는 선택입니까? 자신의 방향을 지키는 선택입니까? 이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어떤 기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인생, 정말 끝까지 부러워할 인생이십니까? 이 영상이 당신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